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과연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32장의 사건이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여러분한테 시키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마음속에서는요, 계속 그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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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동을 계속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곤란해요. 이거는 너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왠지 순종해야만 할 것 같고, 막상 믿음으로 해보자니 두렵고요, 안 하자니 찜찜하고요. 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함락 위기에 있고요,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나라가 끝장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 숙부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올 거야. 그때 그 밭을 사거라.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아나돗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땅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요, 그 땅을 순종해서 사게 되어집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또 봉인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요, 당시로 치면 부동산에 가서 매매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망해가는데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그 마음이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요, 현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 자체는 내가 현실은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구나. 현실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내가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붙잡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가장 비합리적이고 또 무의미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의 꽃을 심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예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였어요. 지금 당장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했었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자녀이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해서 사기는 샀는데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게 과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7절에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보기에 이 상황이 끝난 것 같이,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너무 오래 나를 너무 심하게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뒀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가지고요, 불로 살랐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에 35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냥 깨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상숭배를 했고 죄를 습관처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슬픈 결단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너무 슬프셔서 내리신 마지막 결단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세요.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암세포를 도려낼 때 죽도록 아프지만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아픔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도록 아파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시지만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워내고 깎고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밭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도죠. 하나님의 주도.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기쁨으로, 정성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무너졌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기사로 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큰 지진으로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건물이 다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전기도 끊기고 완전히 그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몇 달 후에 어떤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진 도로 한가운데 그 시멘트 틈 사이에서 분홍색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곳에서 꽃 한 송이 피어난 것을, 그 사진을 보고요,
많은 댓글들을 달았는데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희망이 보인다. 이제 이 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자. 아니, 자연이 먼저 회복을 시작했네요. 이런 희망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요, 그렇게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덩이 같고, 빛을 발한 회색빛 같고, 또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이야기와 새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사야 할 밭은 어디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관계가 깨졌는데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의 예레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은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밭을 사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하나님 관계로 이끄셔서 희망찬 출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